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예배, 가정과 관련된 말씀에 원래는 4번 계획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빠지는 바람에 3번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주 한 주 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우리가 1주차, 7월 1주차에 전했던 말씀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리더되는 가장부터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정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또 오후에 나눔 예배 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주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혹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가족의 관계는 권위가 아니라 배려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제가 피드백을 받아왔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위를 부정한 거냐? 여러분, 저는 권위를 부정하고자 이 말씀을 나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보여드려야 하는 권위적인 질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권위를 권위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그 권위 있는 아버지가, 권위 있는 어머니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권위 혹은 배려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할 때 나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애들한테만 앞으로 걸어가라고 하면 안 된다. 우선 나부터 본을 보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 지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가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 두 가지 이 이야기들은 첫 번째는 리더십의 얘기를 했었고요. 가정의 리더십, 가장. 두 번째는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요, 남은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할 때 항상 어느 조직에 가서 강의하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사실 순서가 거꾸로인데요. 첫 번째는 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것만으로 안 되니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관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훌륭한 리더십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빠져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빠져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고 관계가 훌륭하다고 해도요.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과 원리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로 한 가정이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매뉴얼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매뉴얼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는 원리이고 원칙이다. 이런 거 있으세요?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셔야 다른 사람이 숟가락을 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게 있으세요? 요즘은 같이 먹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매뉴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통 가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훈 있으세요? 가훈? 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집에 문을 딱, 여기, 원로 목사님 댁에 문을 딱 열면 족자가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족자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저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서
혹시 견위사의라고 하는 그 말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견위사의 들어보셨어요? 위험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위험을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생각해서 당당하게 맞선다. 근데 저는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우리 집 가훈이 견위사의였나 보다. 그래서 저는 위협이나 위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 집 가훈대로 의롭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이 글자의 실제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견위사의가 아니고요. 뭐냐 하면 고포대기라고 하는 전혀 다른 글자였습니다. 높을 고, 안을 포, 클, 대, 그릇, 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큰 그릇을 높게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재를 기르는 이상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해석하고 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야, 목사님 집안다운 가훈이다. 네. 왜요? 고포대기. 대기가 누군데요? 대기가 누굴 것 같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세요.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들고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섬겨 오신다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거 우리 집 가훈이었었구나. 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는 가훈이 있으세요? 어떤 집에는 이런 가훈이랍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듣자. 여자의 말을 잘 듣자. 좋은 가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독교 가정에는 이런 가훈이랍니다. 예수 바라. 예수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 되자라는 가훈이 있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신앙적 연수가 오래되신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배들이 다 오래되셔서 아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거의 생활로 자리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가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가훈을 어떻게 삼고 살아오셨는지, 오늘은 그 가훈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보통 한글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원어를 살펴봤더니 해석은 거꾸로 하는 게 맞습니다.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뭐예요? 저희 집에 가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샤워하시고 식탁에 앉아서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식사 준비를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네.
식탁에 탁 앉으셔서 성경을 탁 독서대에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계세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게 하려고요. 그런데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 원어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는요, 글이나 말씀을 뜻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로고스는요, 원리나 원칙,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때로는 이 로고스를 철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적인 원리나 그리스도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 가정 안에 풍성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원리와 삶의 방식의 이론적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앉아서 읽으시려면 쉬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미 이 골로새서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원리 혹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라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첫 번째는 뭐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알기 전에 나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나는 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한 이 자각이 있으세요? 교회 왔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처음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를 왜 나와요? 내가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 힘듦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절에 가듯, 마치 무당을 찾아가듯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는 게 대부분이세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이 풀리는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기쁘다에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처음 찾았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은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야, 공부하기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내 노후를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 줘야 되니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치시는 것이 뭐냐면, 야, 그럴 거면 예수는 왜 믿냐? 라는 말씀을 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으세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예수 믿고 훌륭한 명예나 권력을 갖고 싶으세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더 그쪽에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권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잘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명예를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나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무슨 시상식 같은 곳에 연예인이 나와서 시상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는 장면,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걸 듣는데요. 기억나는 몇몇의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수상 소감을 얘기하느냐면, 어떤 분들은 첫 신인상을 받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것도 감동이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였나? 작년이었나? 김성주 아나운서라는 분이 TV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미 뜬 사람이고 이미 훌륭하게 명예와 이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고 밝히는 것이 자칫하면 자기 인기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 소감을 밝히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이름 성주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김성주 아나운서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왜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용기를 가진 사람.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용기가 아니고요. 그게 그 사람의 목적 같아 보였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십시오. 명예를 가지십시오. 권력을 가지십시오. 왜요? 위의 것을 위하여 그것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삶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여러 목사님의 장례식 봤습니다. 목사님 장례식 가도요, 대부분 다 어째요? 울어요, 슬퍼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장례식에 축가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천국 입성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슬퍼한다면 이거죠. 뭐요? 잠시 헤어져 있게 되는 것이 슬플 뿐이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가끔 여러분 누가 부고장을 여러분한테 보내시면 뭐라고 인사하세요? 삼가 고인의 멀기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명복은요, 죽은 다음에 복을 길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은 다음에 복을 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예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깨달은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땅을 향한 욕심을 죽이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라고요. 우리는 7월 첫 주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나누며 여호수아가 했던 우상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가 이집트에서 섬겼던 혹은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그 우상을 섬길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정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이 뭐가 있었나요? 오후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돈, 명예,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정치적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 겁니다. 명예를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한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앞에 첫 번째는 뭐냐? 버려야 할 것,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10절부터 15절까지는 길어서 저만 읽을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엇까지요? 지식까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였느냐?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탐심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돈을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며 살았던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머릿속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상대를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남을 깔아뭉개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대를요, 하나님께 들어 올려주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포대기. 누군가를 보았을 때 종지 그릇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를 보더라도 여러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로 보내드려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질 때만 내 속에 찾아왔던 그 만족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른 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요, 무당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한다는 가장 중심,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머릿속에 그 탐심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 뭐냐?
상대방을 좋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내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을 때만 누리던 그 만족함,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세워야 될 첫 번째 복음의 원리이자 가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평강을 누리게 되면 뭐밖에 안 나와요? 감사함밖에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정체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따르는 사람이지 이 땅의 것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할지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엇을 강화시켜야 될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어떤 구절을 읽으면 이번에 이 집이 팔릴까 성경을 딱 넘겨봤더니 아이고야, 이 구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복의 말씀을 주는 거 보니 우리 집이 팔리겠다 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뭐예요? 서로가 이 말씀,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셨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가르치고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학기 우리 자녀들 저희 집에 은찬이 시인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마침 저도 그 시험 기간에 애들 시험관 못지않은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애들한테 시험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여러분 요새 애들은 카톡 저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메시지,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애들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게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내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는 목표가 시험 공부도 아니고 더욱이 대학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시험 공부하는 애들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그리고 유일하게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아빠는 그거 하나 믿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자녀에게 보냈습니다. 피차 권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바를 제대로 이해한 것을 자녀들과 소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또 보내겠죠. 물론 이 말에 우리 딸내미가 보낸 답이 뭐였냐면 아빠 시험 공부 열심히 할게. 아직 피차는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여러분 피차 권면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말씀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 하나 픽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그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건 저희 집의 저녁 시간의 풍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녁에 되면 아이들이 노래 소리가 나오고 참고로 저희 딸은 기타를 치고요. 아들은 사진 찍습니다. 네, 그 자녀들이 저녁에 들어오면 엄마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오선도선 이런 걸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저희 집 저녁은요, 전쟁터입니다. 야! 핸드폰 좀 내려놓으라니까! 저희 아내한테 부탁했습니다. 밤에 애들한테 그렇게 좀 말자. 그러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우리부터 안 해야지. 애들한테만 그런다고 되겠어. 요새는
여러분, 저희 집은 제가 IT 쪽을 했기 때문에 IT 기계 잘 다룹니다. 그래서 10시 땡 치면 인터넷이 안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도 했었고요. 지금은요, 다 열어놨어요.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싶 때 되면 하겠지 뭐. 다만,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제 밤에 더 이상 소리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냐? 생활 속에서 그 복음의 원리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이들한테 저런 걸 보내요. 야, 그거 뭐 공부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니까 걱정 없이 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시와 찬미와 노래라는 게 뭐냐면 소리 안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냐!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이 가장 주적이지만 옛날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먼저 핸드폰을 내려놓고요. 내가 먼저 책을 읽고요. 저희 아내는 밤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필사합니다. 모르죠. 아직은 애들이 방에서 유튜브 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요? 왜요? 바뀌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누가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바꿀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바뀔 것 같은 자녀들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관계의 한계가 극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고 생활에 드러나며 관계에 작용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복음의 원리대로. 저희 집 가오는 이제 정했습니다. 저희 집 가오는 뭐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자녀에게 대화합니다. 자, 설마 예수님이 저희 딸한테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못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되어서 자녀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예수님 대신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공부 안 하면 죽는다.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괜찮아. 하나님은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알고 계셔. 지금 비록 네가 공부에 있어서 무엇에 있어서 부족해서 마음이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가정이 다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오늘 가서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하셨어요. 공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이렇게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해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 나세요? 이거 봐봐. 이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로 기다리시면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바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서 삼성전자 입사해서 삼성의 상무가 돼서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진짜 원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전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주변에 삼성전자 들어갔어요. 서울대 나와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지금 삼성전자 상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죽겠대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폭박폭박.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가족 구성원을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을 사모하여 예배로 영광 돌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각 나라 선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